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만났던 분들은 아마 일부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강령 또는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이제 당신의 길을 사역을 다 하시고 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때에 제자들을 세워서 이 제자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결국은 하나님은 제자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고 마음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그게 영성이든 인격이든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자격을, 충분한 자격을 지금 팔복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이 나라를 정말 위하고 그렇게 사리사욕을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그런 조건이 갖추고 그런 덕목이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나라는 저절로 평안하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맡으신 거란 말이에요.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맡기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전파한 것은 전부 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가시면서 그걸 맡아줄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데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처럼 다스려달라, 주님처럼 나라를 지켜달라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하고 팔복의 대표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팔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한다면 적국에게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적에게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의 제자같이 섰든지 어찌했든 간에 그 자격까지는 갖추지 못하였어도 부르심 받아서 주님 앞에 제자들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 길이 바로 제자들의 길입니다. 천국 제자 되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에 하늘의 권세만 주고 땅의 권세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주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런 천국의 제자 되는 그 조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있는가 하면 심령의 가난이 있는데 물질의 가난하고 비례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영향은 받아요. 영향은 받지만
물질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거지도 부자입니다. 거지도 마음은 부자입니다. 다리 밑에 거지도 마음은 부자예요. 무슨 부자냐? 자기 마음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고집도 많고 사상도 많고 자기 생각도 많고 주장도 많고 이게 많아요. 다리 밑에 거지한테 가서 말 시키면은요, 말할 줄 모르는 거지 없습니다. 정말 말 달변으로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서울역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노숙자들 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 와서 이제 보고들을 하시고 또 간증들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못 당하겠대요. 그분들을 못 당하겠대요. 그 머리 돌아가는 것도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요.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하여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상고해 보았을 때에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글자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61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찾는 자들이 가난한 자였었는데, 그때 당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거지나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다. 갇힌 자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셨을 때에 그 마음을 보면 또 눌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상한 상태, 그리고 포로된 상태, 갇힌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눌린 상태, 꽉 눌려서 억압을 받는 상태,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복음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상함이라는 샤바르라는 이 말은 깨뜨려지다, 부서지다, 산산조각이 나다, 이렇게 짓이겨지다, 이런 건데, 자, 마음이 짓이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려면 가루가 필요해요. 가루가 필요한데 그 가루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마음이 전부 다 쪼개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는 이것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달래주려고 상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통회함으로, 다윗과 같이 통회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34편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서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통회가 있을 때, 자기 회개가 있을 때,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것을 옳다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간음한 것을, 그리고 살인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여서 고백하여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통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되고 가루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여러 해를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그냥 얘기했을 때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마음의 상처,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상한 마음이다 라고 거기다가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상하시죠? 아내 때문에 상하시죠? 가난 때문에 상하시죠? 자식 때문에 속상하시죠?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건드려줘서 그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준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해하는 마음, 자기 통해 찢어지도록 통해할 때 어떻게 통해를 해요? 그냥 눈물 졸졸 짜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통해는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통해를 해결을 한다면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아멘. 그게 통해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나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옳다라고 우겼던 것, 내가 고집하였던 것, 이런 모든 나의 정의감, 나의 의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거나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상한 마음, 깨뜨려지는 마음, 산산조각이 된 마음, 부서진 마음, 가루가 된 마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상처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가리켜서 상함받았다 이렇게 하지가 않는다면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았죠. 저도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입이 부르트고 분노를 내면서 얼굴이 바싹 굳어지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딱딱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덤비지 않으면 휙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잃어버린 양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저하고 부딪히니까 그래요. 근데 가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었을 때에 강팍하게 굳었을 때 가서 아무리 등 뜯어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쓰다듬어 줘도 소용없어요. 불신이 생겼거든요. 둘의 관계에서 불신이 생겨서 화목이 깨져버렸거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마음의 강박한 것을 보면 광야의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마음의 굳어짐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깨지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처벌할 때에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상하다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천국을 맡기려고 할 때에 그렇게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겠어요? 아니죠. 부서진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처받아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아픔이 있는 이런 상처를 상한 마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건 상실한 마음. 그거는 로마서 1장 28절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어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다 이거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고집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는 계속 자기가 탐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많은 상처가 있어도 이거를 상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히브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 상한 마음은 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상실한 마음은 샤하트라는 마음을 써요. 버려졌다, 내버려졌다. 네? 그걸 타락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쳐다봤을 때에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러한 환경을 주었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것은,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간섭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현재도 보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요. 똑같은 이 정부를 바라보고도 파에 따라서 어떤 파는 막 지지를 하면서 열정이 일어나고 긍정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독재다, 완전히 공산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런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 영혼의 움직임, 심령의 움직임은 바깥의 외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다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두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저라는 사람,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반대로 막 아주 거역하면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다른 환경, 외부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심령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어서 과연 내가 창조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는가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양심의 가책이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도 그냥 그걸 슬쩍슬쩍 덮으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양심이 가책이 되었을 때에 그거는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비친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법에 비쳤는데, 그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양심에다가 법을 두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주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양심을 덮어버리고 양심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셔서 법에 비춰봐서, 너희가 법적으로 비춰봐서 너희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라. 이것은 물론 결국에는 행위를 살펴보지만 먼저는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네. 지금 천국을 맡기려고 할 때의 제자들의 자격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상한 마음인데, 상한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다. 부서진 마음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부지런히 통회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 주장이 없어지니까, 내 지식이 없어지니까, 내 사상이 없어지니까, 내가 하는 이게 없어지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 오늘은 이제 포로된 자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된 자,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았을 때는 포로된 자 하면은 본격적으로 포로가 된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는 사건이었었어요. 70년 바벨론에 포로된 사건.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백성이,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로 자유함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망의 포로가 되었고 육신의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포로가 되었으면서도 포로가 되면서 포로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고 먼저 포로되게 하고 남유다를 후에 포로되게 하여서 바벨론 포로 사건을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얘기를 한 거예요.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되어야 살리라. 포로되어야 살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야 살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중국에 포로되어야 삽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은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네, 잡아 죽이죠. 매국놈.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12대 뜰에 갇힌 거예요. 잡혀서. 나라 망하게 한다고. 유다가 왜 포로되어야 되느냐요. 유다가 왕성해야 되는데 포로되어야 바벨론에 적국에 포로되어야 살리라. 이렇게 계시하고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포로되어야 살리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70년 동안에 포로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포로되어 사는 것은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결코 아니라 70년이 차면 마침내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올 것이다.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예비기간이에요. 예비기간. 이 포로기간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이해를 하거나 인간이 용납을 하거나 수긍을 하거나 그런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나간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굽어지거나 돌이켜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아무리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는 그 기간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그걸 뿌리칠 수가 없고 그것을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포로된 자에게 내가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이 포로된 자가 바로 주의 신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포로된 자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로는 전쟁에 의한 포로,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포로의 70년 기간이었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70년의 포로 기간이었지만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계시록 18장에 가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BC 586에서부터 516까지의 70년 동안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두신 것을 다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한 하나님의 모략의 말씀이고 지나간 것 옛적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역사적으로 사건을 일으켜서 기록하게 한 그것은 하나의 예언이고 하나의 계시입니다. 역사 자체가 계시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다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자유함을 얻는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때에 모두 다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저런 바벨론 귀신의 처소, 악한 영이 있는 처소, 그런 처소에서 내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에 포로되어서 사는 거예요. 종되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바벨론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몸으로는 자유롭고 다 자유롭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고 귀신들의 권세에 귀신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다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귀신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이 종으로 팔려가고 포로가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구원의 과정에서 경륜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저어준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것은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잘못하여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제각기 걷는 건 제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예요. 구원을 받는 자이든지 심판을 받는 자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의 계획한 그 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팔려간 요셉, 그 요셉이 팔려갈 때에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는지 알았겠어요? 왜 팔려가는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게 하는 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훗날에 야곱의 70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앞에 미리 앞선 선지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건의 포로는 장래 계시가 있고 장래 예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포로 사건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포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역사적인 것을 나의 포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는 그 잡혀감의 원인이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끝자락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신명기를 이제 광야 40년 끝자락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자락에서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였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얻을 땅,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역하는 때에는, 불순종하는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땅이 복이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저주의 땅이 된다. 생각한다면 이거는 율법의 종이에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므로 거기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디쯤 와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법,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효력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의 나라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귀신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은 율법이 침범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리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여기서 살지만 마음이 먼저 그리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먼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아멘. 자신이 포로됨을 절감하고 인식하는 자라야 이걸 구할 수가 있죠. 아멘 할 수가 있죠. 나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멘. 그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도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오직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가신 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종에서 사는 거예요. 종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묶여서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있죠? 많이 묶여있죠?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서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을 쉽게 풀 수 있어요? 내 손으로 풀 수 있냐고요? 없죠? 저는 어떤 어려움까지도 당했느냐 하면은 저를 죽여버리겠대요. 죽여버리겠다는데 해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그 해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해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너 입 안 다물면 죽여버리겠다. 입만 열리면 넌 죽여버리겠다. 이런 공갈 협박을 제가 당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허물을 들춰냈으니까. 그 사람이 저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겁이 벌떡 났어요. 겁이 벌컥 나가지고 나갈 때에 어딜 쳐다보냐 제일 먼저 주차장에 있는 차를 근데 밑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온 밑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차를 탔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차에다가 뭐 하나 터뜨리는 거 하나만 붙여놓으면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터지면 죽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이거 조사하고 차를 탄 적이 있어요. 죽인다는 소리 때문에 제가 겁을 먹은 거잖아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그럼 어떤 공갈과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있나요 없나요? 오직 두려운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그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 외에 두려울 자가 없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러한 것을 계속 제 삶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런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조바심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게 뭐냐 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평온하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평온하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완전히 평온하여서 오직 주를 의지하는 마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악한 것에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감싸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라는 믿음 있으시죠? 기근이 오더라도, 적신이 오더라도, 위험이 오더라도,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영들,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잡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부리는 그 아래 있는 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것이 바로 휘장을 찢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식양대로 만들었어요. 이 가운데에 뭘 쳤어요? 휘장을 친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휘장을 쳤다. 휘장 안과 휘장 밖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다 갖다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성막을 지은 걸 여기다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자격은 대제사장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휘장이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어서 만찬을 차려놔요. 여기에 다 먹어요. 먹어도 죽어. 제사장이 들락날락 하면서 예법을 다 차려. 제사를 지내는 예법을 다 차려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그룹이 있고 비석이 있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있고 감추인 만나가 있다. 썩지 아니하는 만나가 여기 있어요. 감추인 만나. 날마다 내리는 만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먹고도 죽어요.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천국의 소식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열리잖아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를 참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하늘. 바울은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은 참하늘. 히브리서 기자는 참하늘. 셋째 궁창. 네. 셋째 궁창. 실시, 라키아. 네?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요? 공중이 되는 거예요. 공중. 둘째 하늘. 공중. 예, 공중이니까 여기 공중에는요 많은 권세를 가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여기 다 집합했어요. 전부 다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에 들락날락해서 예법을 가리고 전부 다 진설병을 갖다 나눠 먹고 다 제사 지내고 다 해요. 섬기는 예법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이 길을, 내 뒤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자기 휘장을 찢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찢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갇혀 있다고 이렇게. 나는 딱 갇혀 있어요. 이게 봉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 뱃속에 전부 다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만나를 먹었어도 죽습니다. 6일째까지는. 안식에 먹을 수 있는 만나야지만 영원한 만나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일 동안의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감추인 만나는 안식일을 위해서 예배하신 양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6일째 살고 있나요? 안식일에 살고 있나요? 안식의 문이 열리면 거기는요, 썩지 아니하는 만나를 먹어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복음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먹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갑을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있는 율법 아래 잡힌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입술로는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율법사들 보고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라. 틀린 말이 없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때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조상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복음의 자녀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미의 배에서 날 때부터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하여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지고 상처받은 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자,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내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이것은 출바벨론의 명령이에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동일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이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나와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와? 단 한 가지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목적은요. 자, 보세요. 바벨론 70년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귀환을 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소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70년이 찼으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70년이 찼습니다. 70년이 찼습니다. 위로하는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시더라. 하면서 이제 포로를 풀어줄 때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풀려질 때가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은요, 무너진 성을 세우라.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명령하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띄는 거예요. 임무를 띄어. 여러분들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내 집 짓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겠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 무너진 성읍을 짓겠다. 이 명령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읍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신의 집을 뭘로요? 평화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신의 집을 맨날 다투고 분쟁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하는 그 마음을 평화의 터전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명령받아서 나오는 자들이 포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마음의 성전을 지읍시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지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다 성전을 지었느냐? 아니요. 자기 집 짓기 바빠. 자기 집은 화려하게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생각을 안 해요. 먼저 하나님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성전이 되는 이 마음을 짓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으라. 아멘. 평화의 집으로. 자, 평화의 집으로 마음을 지읍시다. 이게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명령이에요. 복음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거처를 짓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화평이십니까? 화평이십니까? 다툼이 없으십니까? 그저 열심히 다투느라고 하는 것 이제는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정말 평화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마릴의 시온산은 전쟁을 연습지 아니에요. 네 이론이 좋다, 내 이론이 좋다 그런 거 없어요. 각 지체마다 다 소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보세요. 당신은 당신대로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으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맨날 나와 같이 날 좀 따라 하고 나와 같이 되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변했어요? 제가 변해서 각자 맡은 대로 각자 모양대로 해. 아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이 목자가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은 이러니까 따라와. 이건 절대로 나라 안 세워줘요. 각자 퍼즐같이 각자 예수를 닮아라. 누굴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그럼 다리와 팔과 손가락과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걸 인정해 줄 때 한 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몸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때에 오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 이제 포로된 자 둘만 소개를 했어요. 다음에는 눌린 자. 눌린 자가 어떤 게 눌린 것인지, 어떻게 눌려서 내가 있는 것인지 내가 파악을 하지 아니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아멘하겠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을 때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십니까? 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마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 앞에 아멘하였을 때에 천국을 맡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각자의 마음에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를 아버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예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것이 아버지 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할까? 아버지 참으로 진정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아버지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은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환경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던 나를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아버지 부인하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포로된 것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을 어찌할 수 없어 포로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아버지 나가는 것이오니 죄와 사망을 이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잠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지워주시고 기억하여야 할 것만 아버지 남겨두시어서 하나님 자녀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